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르기를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날씨가 무척이나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주님의 뜻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칠판에 써놓은 대로 주를 앙망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고 부주제를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린 왜 새 힘이 필요할까요?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진 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힘도 아니고 내가 연습하고 길러서 쌓아온 그런 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이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힘이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심령 안에 또 우리 삶 속에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런 기도처럼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새 힘이 필요한데 그 새 힘을 얻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살아가면 우린 정말 내 힘이 아닌 새 힘으로 살아가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자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자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해야 하는 이유가 힘을 얻기 위해서지만 또 하나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앙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심령이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7년간에 걸쳐서 지었잖아요. 짓고 나서 이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는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말하자면 황송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이제 열왕기상 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쭉 하십니다. 그래, 네가 지은 그 전에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두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여러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가져 있습니다. 관심과 눈과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늘 거기에 꽂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며칠마다도 아니고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일평생 항상 이렇게 있는데 내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 내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근데 이 시편 121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근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안에 서로 교감하고 그걸 체득하고 그걸 나누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눈과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도 찬양을 드리기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내 보물 1호가 우리 주님이라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심령에 믿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실체가 되고 믿음이나 모든 부분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역대하 16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그랬잖아요.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됐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 해서 여호와를 향하는 여호와를 계속 앙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 15절에 그렇게 간증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아까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를 향하신 항상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과 눈과 다윗의 마음이 딱 이렇게 말하자면 주파수가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주파수가 딱 항상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렇다가 다윗이 실수 안 한 사람도 아니고 범죄치 아니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그도 연약하고 그도 흔들리고 그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질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중심만큼은 그 마음의 눈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항상이니까 자든지 깨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앙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3편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한데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종의 눈이 그 상전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항상 거기를 쳐다보고 그리고는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항상 이렇게 앙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계속해서 앙망하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면서 그렇게 앙망했을까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계속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버텨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왜? 내가 항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뭘 얻으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봤던 그런 다윗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여긴 지금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유명한 말씀은 사실은 야곱한테 하신 말씀, 야곱한테. 지금 우리가 본 말씀 읽었잖아요. 27절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이나 로마서 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나기도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죠. 근데 그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잖아요. 사기꾼,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런 안 좋은 그런 별명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기꾼 같고, 여기 지금 그 옆에 41장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했죠. 참 지렁이가 얼마나 요즘 이렇게 해가 지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공원을 이렇게 좀 돌다 보면은 비가 온 다음이라 그 지렁이들이 풀밭에서 막 기어나와가지고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여자분들이 미안합니다. 아이고 저 지렁이가 또 나왔네. 아이고 저 지렁이 또 나왔어. 막 그러면서 아우 징그러 하고 막 이렇게 피해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지렁이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요. 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참 어설프지요. 다루기가 어설프고 그런 그 징그러운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버린 적도 없고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함께 역사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빚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지금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41장 14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야곱아, 그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다루기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진짜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것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기 41장 8절도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뤄가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야곱을 부르시면서 9절에 말씀하시길, 41장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10절을, 4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건 창세기 18장 15절에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하라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가서 43장을 한번 봅니다. 43장 1절. 그래서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죠.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4절에 보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신 그 사랑은,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어떤 상태 어디를 가든 항상 변치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 4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계속 야곱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46장에도 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자주 찾아봤던 말씀이죠. 46장 3절에도 언제까지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46장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왜 그래요?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했으니까.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래서 인생 끝날까지 항상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독립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그런 연약한 나를 아는 그런 인생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의지가 되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야곱은 어쨌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40장. 야곱의 마음은 어쨌어요? 마치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냈을 때부터 계속해서 품에 안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의복이 닳지 아니하고 발도 붙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러면서 채워주시면서 이끌었지만 그들은 어째서요? 전혀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우리를 왜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황량한 곳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다 죽일 거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야곱도 역시 여기 지금 40장 27절 본 말씀 보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버전을 찾아보니까 내 사정, 내 형편, 내 아픔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왜 몰라주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내 사정은 모르시고 이렇게도 되어 있고 어찌하여 내 고생길엔 관심도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도 버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찌하여 내 어려움을 모르시고 무시하신단 말인가 막 이렇게도 이 27절 말씀이 버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를 버려둔 적이 없지만 홀로 버려둔 적이 없지만 본인은 느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거죠. 우리에게도 늘 볼제단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주님 약속하시고 한 번도 주님 나를 떠난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는 마치 하나님이 어디 가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시편 77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였는가 하나님의 인자가 길이 다 하였는가 그렇게 부르셨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려둔 적이 없지만 야곱처럼 하나님 어째서 내 사정은 모르시고 내 고생길엔 관심도 두지 아니하시고 어째서 내 어려움은 이렇게 그냥 보고만 계시고 무관심하실까 막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야곱입니다. 근데 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늙어서도 내가 백발이 성성해도 나는 너를 안을 것이고 품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손잡고 건너시고 함께 지켜주셨지만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야곱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처절한 그 만고풍상을 겪으면서 130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자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인생길 지나고 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참 살아온 세월 가만히 돌아보니 내 살아온 인생길이 참 험난했습니다. 참 많이 피곤하고 연약하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나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같이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그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피곤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다. 야곱의 삶이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적이 있었어요? 어때요? 야곱의 삶을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마지막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 때 눈은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지만은 이 에브라임하고 이 장자를 이렇게 둘이 엇갈려서 딱 손을 내밀고는 자꾸 바꾸라고 했을 때 내 아들아 나도 한다 할 때 그때가 아마 독수리처럼 그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의 신앙이. 그동안은 이 세상의 주변의 것들로 다 거기에 그냥 묻혀서 살았다면 맨 마지막에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하나도 막히지 아니하고 밝게 스며드는 그 순간이 아마 인생의 마지막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는 그 순간 그는 얘기합니다.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까 그게 이사야 46장이었잖아요. 네가 태어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다라고 야곱에게. 그리고 백발이 돼서 노년이 돼서 그렇게 될 때까지 나를 안아줬다라고.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내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마 그 마지막에 그 영안이 환하게 밝아졌을 때 그 계시 안에 비로소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나를 길러오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기르시는 과정이 참 만만치가 않았죠. 그 기르시는 과정이 온갖 만고풍상을 다 겪었지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로 눈을 향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 그분의 뜻이 이미 나에게 이렇게 쏟아져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야곱처럼 한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그 찬양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데 지나온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런 찬양을 드렸잖아요. 참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 그 찬양이 참 너무 좋아서 저도 이제 그 제 방에 갔다가 복사된 걸 놓고 또 읽어보고 이렇게 또 때로는 잘 못하지만 이제 찬양도 드려보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했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가서야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언젠가 저한테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요. 지역에 계신 그 성도님들이 피어있는 해바라기 한 송이를 딱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화단에 핀 해바라기를 보니 항상 주님만 바라시는 목사님이 생각나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그 메시지가 왔길래 제 방에도 해바라기 피어있는 그것이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이제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헨리 나우엔의 그 간증처럼 해바라기가 말 그대로 해바라기잖아요. 해바라기. 그러니까 계속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식물들이 여긴 지금 뭐 이제 빛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태양빛이 있는 이 화분을 창문가에 내놔 보세요. 그러면 그 끝에 올라오는 새순이나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 꽃도 어째요? 이쪽으로 돌려놔도 어느 순간 보면 태양 쪽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스스로. 왜냐면 거기에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그 태양 쪽으로 모든 식물의 방향이 이렇게 옮겨집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 안 해도 이렇게 심령에서 자동적으로 해바라기나 모든 것들이 그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때로는 내 마음이 흩어지고 갈라지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또다시 한순간 보면은 다시 주님께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내 이 영안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디를 갖다 놔도 한참 지난번에 그 징계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아이고 주님 하고 주님께 다시 이렇게 방향이 주님께로 바꿔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전심으로 오로지 해서 주님만을 향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참 죄송스럽고 참 안타까운 주님 앞에 죄송한 자격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나무가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는 것처럼 전기가 이 어떤 선이나 발전소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처럼 태양에서 공급받은 모든 식물들이 태양을 향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떠나서는 무엇을 해봐도 그것이 헛것이고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앙망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그러니까 눈을 들면 위의 것을 그리고 눈을 내리면 땅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것은 받지 않죠. 그래서 위의 것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은 이 땅에는 근심, 걱정, 문제거리만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소망과 빛이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야고보의 하신 그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는 거기로부터 우리가 받았을 때에만 그 생명의 에너지를 심령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자백을 하는데 성경에는 바라봐야 할 것과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에 보시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서 사실은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할 대상들이 아닌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거기서 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야 31장 거기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게 잡고 31장 3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하는 자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애굽은 뭐예요? 애굽. 아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그랬죠. 그 땅이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뒤에 있는 것이 애굽이고 밑에 있는 게 애굽입니다. 그게 사해죠. 거기는 바라볼 것도 기대할 것도 내가 나올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뭘 의지하고 내려가면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힘이 강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시편 20편 7절에서 자백합니다. 혹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데 하나님 말에 그 힘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달리는 말입니다. 막 내게 어떤 것들이 주변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딛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시면 또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스스로 지혜로운 척, 네가 스스로 명철한 척 그런 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방백들도 세상도 내 방법도 내 자신도 바라볼 것도 의지할 것도 없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이제 항상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이 오고 때로 어떤 문제가 딱 부대끼면 그럼 바로 내가 내 생각을 굴리고 내 방법을 굴리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막 이렇게 그것이 참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100% 의지해버리면 100% 해결이 되겠지만 또 안 해줄지라도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항상 인생은 자기 방법을 우리가 찬송가 몇 장입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그런 찬양이죠.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참 그 인생은 그렇잖아요. 뭐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고 싶고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57장에 거기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고 또 하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똑같이 이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에게 네가 이렇게 나와 오래 같이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또 하나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데 어디를 향해 축사하셨어요? 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럼 지금 주님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자기 심령 안에 계셔요. 자기 심령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이 안에 이 주님 안에 생명으로 오신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또 축사를 하실 때 이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러면 아버지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두 군데 다 맞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만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보좌에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그 17장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나와 함께 하신 그것도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될 때 처음에는 하나님 내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아이고 주님 이렇게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시면서도 어째서요?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네. 그렇게 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나사로를 불러냈던 것입니다. 마음과 손을 우러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심령 안에 계신 주님과 그 보좌 위에 실제로 계신 하나님 한 분 그래서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내 안에도 계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실제로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만 또 조금 있다가 했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또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하나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사실은 연약한 인생들이 다 맡겨버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거기서 믿음으로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거리만 쳐다보고 있고 그 고민거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그려봤어요. 계속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그 문제와 그 내게 이제 닥친 그런 그 시련과 고난 거기에만 내가 집중되어 있으면 계속 마음이 깔아지면서 거기만 계속해서 집중되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참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참 심령이 심란해질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네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명언 하나 소개해드렸죠. 격언 하나. 다 잊어먹었죠? 무슨 격언이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걱정이 없으면 걱정도 없겠네.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뭐 이렇게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올 때마다 그 말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참 맞는 말이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맨날 해도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도 없겠네. 그 말이 맞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져 버리면 걱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걱정해 버리면 걱정이 없어지니까. 근데 걱정이 계속 심령을 파고드는 것은
그렇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지할 것도 기대할 것도 바라볼 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내가 마음 둘 만한 것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심령에 이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 복음성가에 보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성가는 몇 장까지 있던가요? 699장까지 있어요. 근데 제 복음성가에는 701장까지가 있어요. 근데 그 701장 찬송이 뭐냐면은 그 찬송가예요. 우리가 전에는 많이 그 찬송을 요즘은 잘 안 드려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바랄 것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그 다음을 고쳐서 부릅니다. 내 주님밖에 아무것도, 내 주님 한 분밖에 바랄 게 없어요. 그것이 다윗의 간증이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주님밖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네. 그런 믿음 하나에 딱 서기만 하면, 그러면 넉넉하게 승리하고 사는데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문제죠. 주님 한 분에게 고정되는 마음이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자꾸만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슬럼프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 시편 62편 거기 잡으시고, 시편 62편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잠잠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참 이 사람의 믿음이야말로 62편 3절에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버틸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밀려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럴 수 있을까? 주변에서 막 그런 위험들이 닥치고 어려움들이 몰려오는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는 거기 숨어 들어갑니다.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그 반석에 의지하고 그 피난처에 숨을 때는 내가 크게 요동치 않을 것이다.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백성들아 시시로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 힘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차마 남에게 말 못할 괴로운 사연들도 있거든.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형편과 사정들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2장에서 19절에서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왜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자고 했겠어요? 아무도 없을 때, 고요할 때,
주님과 나와 딱 단둘이서 그때 주님 앞에 전 자다가 새벽에 잠이 깨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잠이 깨면 또 누우면 또 잠이 딱 들 때도 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새벽에 깼는데 잠이 안 든다. 근데 그때는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그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엎드려서 이제 심령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면 물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쏟아내면 막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내 형편과 내 사정. 우리 그 420장인가 그 찬송 있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쏟아내면 그 찬양이 가끔 나와요. 아,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 한 분에게만 내 괴로운 사연들, 남에게 말 못할 모든 형편과 사정들 다 쏟아낼 때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연약함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마음을 토해내고 쏟아내고 내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이 힘도 내게는 없어요. 육신이 뭡니까? 육신이. 육신은 본성인데 누구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변화될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옛 본성입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드는 게 뭐야? 아까 우러러 보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손을 들면 아말렉이 계속 밀려가서 패해지고 승리하고 이쪽이 여호수아가 손을 내리면 또 밀려와서 지고 그 힘을 누구의 힘이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드는 것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앙망할 때 그때 아말렉을 비로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가서 치라고 하니까 다 못 쳤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울이 아무리 다 죽인다고 해도 어쨌어요? 좋은 것, 고가는 다 남겨놨죠.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차마 버리기 어려운 거, 차마 놓기 어려운 것들은 안 놔져요. 내 힘으로는. 사울처럼 그게 놔지질 않아. 계속해서 가서 쳐도 자꾸 내 심령에서 하찮은 것들은 버려도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모세처럼 손을 계속 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계속 심령에 제가 얼마 전에도 연약한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요즘 내 마음이 이렇게 서글퍼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서글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선진들도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죽여버리려는 것 같다. 그래서 말세에 미말에 쓰레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아고 이제 못 살아. 애통하는 마음과 슬픔이 있고 많은 눈물이 있고 왜 그랬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그 위대한 선진들도 450인 엄청난 승리였죠. 1대 450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승리를 한 엘리야도 이세벨이가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어쨌어요? 다 그 위대한 승리했던 시간들도 모든 것을 다 물 건너가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아이고,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것밖에는 위협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사환 놔놓고 사막의 길을 하루 동안 하루 종일 걸어 들어갔죠. 걸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죽여달라고. 지금이 참 적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욥도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인도 때때로 시련의 골짜기, 고난의 공과를 지나가는 동안 그런 순간이 있으니까 너무 낭망하지 마요.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시편 42편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42편 5절 이 고라 자손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 11절에도 43장 5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앞선 선진들도 낭망될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뭔데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잠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느끼지만 잠깐 근심이 와요. 징계가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랬죠. 슬퍼 보이고 근심이 와. 아니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뭐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탁 부러지거나 깨졌는데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잠깐 근심이 오고 슬픔이 오고 옵니다. 성도님 너무 그거 가지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끝날까지 계속 주님 앙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함께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낭망하고 불안하고 다윗도 그럴 때마다 시편 142편 1절에 보십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누구 앞에 이런 것들을 토해내겠어요? 여러분, 이 원통하다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억울한 거, 남한테 말 못하는 억울한 거,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것들을 원통하다 그래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고 나만 당하는 그런 원통한 일들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괴로움, 고민, 근심, 우환. 이 우환도 걱정, 근심, 어려움, 고난, 괴로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우환입니다. 근데 원통한 일도 있고 우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을 때 이 시를 지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랬죠. 진짜 내 생명이 풍전등화라. 언제 꺼질지 모르고 언제 당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숨어서 도망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절에 보시면 내 우편을 살펴보옵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그래서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아무 데도 없는데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6절에 보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게 육신이 됐건 세상 것이 됐건 다 강해 나보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말렉도 나보다 강하고 또 가나안의 7 족속도 나보다 강합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하고 낭망이 될 때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쏟아내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도 실망이 올 때가 있고 가족들에게도 실망이 올 때가 있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거기로부터 내가 마음이 실망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 이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야 할 대상이지 기대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그 누구도 기대할 대상이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도 때로는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내 주변에 누구도 주님 이외의 어떤 사람도 사실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볼 왜냐하면 바라보면 실망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형제 자매들도 사람이에요. 내가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도 어쩔 수 없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기대할 대상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삽이 그렇게 외쳤지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 다윗처럼 오늘 시편 132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2편 123편 123편 121편하고 123편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23편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향하는데 상전의 손을 종의 눈이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뭘 바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바라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발 씻는 걸 얘기했습니다마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고 우리가 포장해도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뭘 숨기고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뭘 받으려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끝까지 긍휼을 원하고 또다시 긍휼을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신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바라볼 것도 기대할 것도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이 세상에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내가 바라볼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은 끝까지 오늘 이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만, 주님만 계속 앙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우리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께로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내게 항상 와 있는 것처럼 내 눈과 마음도 계속 하나님께 꽂혀 있어서 주파수가 딱 맞아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찾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